깨어 세상을 빛을 비추라. 깨어 세상에 빛을 비추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설병에 대해서 배웠죠. 진설병을 무슨 떡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임재의 떡. 임재의 떡.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뜻하는 임재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설병, 이 임재의 떡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임재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제 임하셨죠. 임재하셨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런 것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설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놓이는 성물은 등잔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등잔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잔대를 놓는 위치는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바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잔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는데요. 총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 등잔 7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점화해서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등잔대 하니까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지 않아요. 되게 큽니다. 이 등잔대와 그리고 뭐 불 집게, 불동 그릇 이런 거 다 합쳐서 금 한 달란트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랑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 몇 킬로? 은서 몇 킬로야? 은서 34kg지.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요 34kg예요. 34kg. 34kg면 그 당시 9만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예.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막 실망해서 땅에 숨겨놓던 사람, 예, 엄청난 돈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그러니까 뭐 1,000원, 10,000원 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 34kg이기 때문에 꽤 커요. 예, 그래서 지금 보여진 대로 사람 키만 하는 그런 큰 등잔대입니다. 자, 이 등잔대는 우리 떡상과 마찬가지로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 빛으로 오셨죠. 아까 우리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등잔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금초대 나오죠. 네? 금초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 나오는 7 금초대가 바로 지금 성막에 있는 이 등잔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을 우리 촛대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촛대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촛대는 뭡니까? 초 세우는 거죠. 예, 초가 아니에요. 예, 초가 아니고 등잔대가 맞아요. 7 등잔대. 여기 보면 이제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촛대는 교회라고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조각목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 이름으로 모인 교회. 우리는 다 합쳐서 우주적인 교회예요. 하나하나는 지역교회지만 이 교회는 다 합치면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인데 바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너희들도 빛이다, 빛이 되어라, 빛을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등잔이 이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비춰줘요. 왜냐하면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캄캄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게 뭐 앞에 문을 열면 좀 빛이 들어오지만 밤에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등잔이 성소 전체를 환하게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비치셨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비치는 삶일까요? 후라시 들고 다니면 됩니까? 밤마다?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을 비추는 건 뭐래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가정에 가서 우리 직장에 가서 선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불을 끄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겨우겨우 조금씩 빛을 모아서 막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말 퍼뜨리면 빛이 확 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착한 행실을 할 능력이 있나요? 노력은 하시겠죠. 노력은 하는데
예.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항상 착하게는 못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막 욱하실 때 있죠. 욱하실 때 있고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가끔은 또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을 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금초대가 아니라 이제 등잔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촛대하고 등잔대 완전히 달라요. 등잔대는 뭘로 불을 피냐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담아놓고 거기에 심지를 넣고 해가지고 그 기름을 태워서 빛을 비추는 거죠. 예.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등잔대에 등불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자,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고요. 감람을 찧어서 만든 순결한 기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자, 우리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예, 잠깐만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네.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뭐가 있냐면 순금 등잔대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막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그러니까 이 메노라를 본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네. 자,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대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대요. 아까 등잔대 불에 쓰이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감람 기름입니다. 감람유로 만든 거예요. 예. 지금 감람나무가 이제 보이죠? 그다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이 환상을 보면서 이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몰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6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 있는지 몰랐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예.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 성전을 재건하는 총책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이거 성전 재건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등잔대와 등잔대에 감람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조금밖에 안 돼요. 자, 심지는 나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 가지고 거기 불 붙여봐야 얼마나 갑니까? 예, 좀 이따 심지 다 타버리고 기름이 없으면 심지 다 타버려요. 빛을 못 비춰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잠깐은 하는데요. 금방 지쳐요. 예, 나를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선하게 살았어요. 과거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과거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서역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느덧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러면 옛날에 다 했대요. 힘들어서 못하게 했대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예배하고 자기 힘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못해요. 얼마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다 타버려가지고 더 이상 할 엄두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그냥 겨우겨우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요, 잘 이겨내요. 예, 잘 이겨내요. 저는 제가 지금 몇 살이죠? 제가 28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 50살이니까 22년 됐네요. 22년 동안 지금까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건 기적입니다. 예. 저의 힘으로 했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어가지고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니까 신기하게 매주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게 누구 도와주고 이런 것도 선한 일 맞아요. 네. 그거 선한 일이죠. 나쁜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은 뭡니까? 가장 선한 일은 뭡니까? 네, 맞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배고파서 굶은 사람한테 10,000원 줘가지고 밥 써먹게 하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 행복하지만 내일이면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영원토록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선한 일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보통 낙심하게 됩니다. 예, 선한 일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 주신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사역했다면 3차 전도 여행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청년 그 젊은이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죠.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한 사람은요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만둬 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한 사람들은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예배 안 나오던 분이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안 나오던 분이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못 나오던 분이 주일예배 나오는 거 자기 힘으로는 잠깐 할 수 있어요. 길게 하면 막 1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1년 지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갔더니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안 나가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님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잖아요. 우리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나요?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안 쓰세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야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시면 우리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핑계 대지 못하게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성소의 등잔대를 넣도록 하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좀 어두우니까 조명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냥 캄캄하니까 좀 일하기 어려우니까 불을 좀 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셨을까요? 자, 민수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등대 앞쪽을 비추게 해라. 등대 앞쪽. 여러분 등잔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 뭐가 있죠? 진설병.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에 들어오면 이쪽에 진설병이 있고 이쪽에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 있는 거죠. 그것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냥 어두우니까 불 좀 켜봐 이게 아니라 거기에 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을 비추라고? 진설병을 비추라고. 진설병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제 비추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은 선한 행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한 행실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선한 행실 많이 합니다.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 뭐 신천지가 가서 했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던 짓을 이제는 신천지가 따라하고 있네요. 예, 그 사람들은 선행해요. 선행해자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나쁜 사람들 아니야. 우리 착한 사람들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행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임재의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행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선행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선행은 이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행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해서도 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 네,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레위기 24장 2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치 24시간 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둡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바로 다음 절인 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여기서 정리하라는 얘기는요,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라.
그걸 누구한테 말씀했습니까? 아론한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상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저녁 번제를 들어갈 때 그때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상번제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 불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불똥 집게를 가지고 그거 이렇게 잘라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불을 켜지 않아요. 왜 안 켤까요? 그거보다 더 강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바로 등잔대에 켜 있는 불입니다. 이게 지금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낮이란 얘기야, 밤이란 얘기야? 밤이란 얘기예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저녁에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워 있다. 그래서 엘리가 이 사무엘한테 저 등불 관리하는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뚱뚱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시킨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등잔대를 살펴봤는데 등잔대에 이런 한 가지 질문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3절. 거기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들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등잔대를 그냥 가운데다 하나 딱 하나 하고 가지를 6개를 해가지고 7개 만들면은 완전한 수 7개. 그냥 보기도 이쁠 텐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살구꽃 형상을 하게 했을까요? 살구꽃 형상. 그걸 또 22개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인형도 없어요.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3가지 형상은 허락하십니다.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속죄소 위에 있는 구룹이라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 그룹의 형상은요 지성소 입구의 휘장에도 새겨져 있고 성소 맨 안쪽 덮개에도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두 번째로 석류 열매 형상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가장자리에 이제 술을 놓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등잔대에 있는 살구꽃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셔놓고 이 3가지를 허락하셨다는 이유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냥 그거 없으면 밋밋하니까 좀 예쁘게 꾸며라 그런 의미로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또 뜬금없이 살구꽃이냐? 장미꽃도 아니고 왜 살구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구약은 우리 히브리어에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살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샤케드라는 거 하는데 이것은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아몬드 나무예요. 자, 이 샤케드는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원형은 동사형이에요. 동사형에서 나온 거예요. 동사. 그럼 그 동사는 뭐냐? 샤카드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경계하다, 지키다, 깨우다, 망보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의 명사형이 이제 샤케드인데 그것이 살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왜 그러면 지켜보다의 동사형이 살구가 됐느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몬드 나무는요, 봄에 가장 일찍 핀대요. 봄에 가장 일찍 펴가지고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나무의 이름을 이제 지켜본다의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샤케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한테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봤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이해를 하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감봉숭아 가지는 이른 봄에 맨 먼저 꽃이 피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잠을 자는 겨울철에도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내게 시킨 말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자지 않고 깨어서 지켜보겠다. 예. 자,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지켜보다의 명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켜보다의 명사형. 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냐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다시 앞으로 한번 가봐 주실래요? 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 이것을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한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다의 명사형인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살구꽃을 이제 형상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커요. 이 메노라가 되게 큰데 거기에 살구꽃이 이렇게 22송이가 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불도 켜고 불도 끄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보냐면 그 살구나무 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켜본다. 예, 지켜본다. 깨어 있다. 또는 깨우다. 망을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끄고 할 때마다 그 살구꽃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요, 이 말씀, 이 살구꽃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어 있게서는 무엇이 필수적이냐면 바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살구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꽃이 펴가지고 이제 겨울이 온다, 봄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온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있다.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뭔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데 그런 기도로는 절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구하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분향단이죠. 분향단.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게 분향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왜 거기에 있고 여기에 왜 이 등잔대가 있느냐? 깨어 있는 것과 깨어서 세상을 비추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을 그 안에 그 옆에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서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요. 우리 죄를 씻어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가 거룩한 곳인데 더 거룩한 곳은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성소, 지성소로 가기 전에 있는 이 성소는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떡상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 빛을 비추는 등잔대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았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천국인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 거기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소에 이 등잔대가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온 이상 그 등잔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빛을 비춰라, 선한 행실을 해라,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비추는 등잔대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역할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성소에 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까지 바로 못 갑니다. 성소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소 안 지나가고 지성소로 바로 가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하고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좋아요. 나 지성소로 바로 갈래요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절대 지성소로 바로 못 갑니다. 성소를 지나가야 돼요.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분향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라, 선행을 통해서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임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